지금 올림픽의 참 더위 속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일본의 올림픽이 열려서 참 염려는 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서 정말 잘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특히 여자 양궁이 금메달을 따면서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이 양궁에서 벌써 금메달이 3개인데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펜싱에서 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펜싱에서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도 2연패, 양궁은 9연패지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양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남자 이 사불의 단체전 펜싱에서도 금메달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그 더위 속에 어려운 역경 속에 환경도 좋지 않은데 가서 참 잘 싸워주는 거 보면 감격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보다 얼마나 100배 1000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 쿠베르통은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참석하는 데 의의가 꼴찌하면 뭐합니까? 국민들 얼굴도 못 보는데 금메달 딴 사람에게 온 국민이 환호하고 나라의 위상을 살렸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금메달 신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어제 삶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969살 모두셀라 살았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보다 스데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설교 한 편 멋있게, 그 설교를 보면요, 구약을 완전히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대신학자입니다. 설교가입니다.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 대적들 앞에서 그 설교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보라 하늘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 품으로 간다, 그러면서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순교자 1호 아닙니까? 순교자, 금메달 순교자 아닙니까? 모두가,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스데반같이 살고 스데반같이 하늘 날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살다가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이 새벽기도 드리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메달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목적이 있어요. 올림픽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메달 따는 거예요. 국위를 선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분의 손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야 된다. 자, 시편 12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듯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나이다.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영의정 같으면 그 영의정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아직까지 영의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침하지 않았으면 그 영의정이 있는 그 주무시는 숙소, 그 숙소 앞에 넓은 마당이 있어요. 대청이 있고 그 넓은 마당 앞에 전부 다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남종 여종들이 다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아니에요. 영의정 앞 그 뜰에 도열해 있으면 영의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대청마루에 섭니다. 그러면 그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종들이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후닥닥 자기 일하고 챙기고 뭐 어디 볼일 보러 가고, 그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나에게 뭘 시키는가,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는 거예요. 돌쇠야, 오늘 어디 가가지고 뭘 하고 오느라. 너는 뭐 마당을 썰고, 너는 오늘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주인이 손길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 손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일등 종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배고프다고 먼저 밥 챙겨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눈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고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는 손에, 우리가 필요하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쫙 앞장 세우고 나가면요, 골리앗을 한순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집 앞을 나가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삶의 자리가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공급하십니다.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안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느 찾길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자녀들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연단의 손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을, 다니엘을, 다윗을, 야곱을 연단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연단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높이시려고. 때로는 심판하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때로는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 죽을 병도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사단의 세력, 악한 자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난리 아닙니까? 중국이 우한에서 몇 년 전부터 막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니 삼자교회도 십자가 다 내려라, 십자가 막 뜯어내리고, 지하교회는 물론이고 삼자교회도요 그렇게 핍박해서 십자가 종탑 철거 작업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그 땅이 바로 중국 전체에서 우한에서부터 제일 먼저 십자가 종탑 철거, 그리고는 막 그냥 기독교 핍박,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도자들 잡아가고. 그러더니 우한 폐렴이 시작된 거예요. 우한에서부터 세계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한에서부터 죽었습니까? 그 이제는요 폭풍이 들이닥쳐가지고 매 신문 보면 이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재앙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곳이 그게 중국 아닙니까? 메뚜기 떼가 막 그냥 들이닥치죠. 태풍이 뭐 들이닥쳐서 물폭풍이라 그래. 아주 물폭풍. 하루에 700mm, 여러분 1년 동안 쏟아져 내릴 비가 하루에 다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풍 이름이 뭐 인파라고 하나요? 불꽃, 좋은 불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불꽃이 됐는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신문에 1000년 만에 폭우예요. 중국 저장성, 허난성, 이게 아주 초토화가 되는데, 특히 허난성 그게 장저우, 그게 757만 명이 피해를 입었대요. 거기다가 진광터널이 있는데 그 진광터널의 안에 6차선인데요 그 진광터널이 4.3km라면 얼마나 긴지, 그 6차선에 거기에 출퇴근길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5분 안에 막 그냥 물이 갑자기 불어났으니까 그 안에 있는, 차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6,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완전 수장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숫자 줄이려고 50명 죽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6,300만, 아마 더 이상 될지도 모른다. 차량만 4,000대의 이 차량들이 거기서 막 그냥 수장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십자가 종탑 철거하더니 마침내 우한폐렴이 생기고 엄청난 물폭풍이, 태풍이 들이닥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공산당을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 그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키시는 손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그 손길은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손입니다. 진리를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받는다, 진리를 계시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종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달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손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의 손가락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인의 손이 있습니다. 저처의 이단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기근지전, 천재지변, 국지전, 국제전 일어난다. 불법이 성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며 이런 불법이 온 세계 뒤덮는 날이 온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온 세계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이스라엘이 새 성전을, 그 성전을 짓는다. 분명히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리아산,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지어졌던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 성전을 세우는데 적그리스도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는 3년 반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성전에 들어앉는 그때로부터 대환란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기 전에, 앉기 전에 우리 택함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전도의 불 활활 밝히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대부흥이 전 세계 초유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스가랴 12장 2절에 예루살렘이 사면 국민을 혼취케 하는 잔이 되었다. 스가랴 12장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었다. 전 세계가 지금 예루살렘 그쪽을 보고 다 근심하고 염려한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무거운 돌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 대부흥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백성들 나라를 통해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 이사야 55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네게 달려갈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여 하나님이 부른 자, 코리아, 이
이사야 55장 5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대부흥시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선교의 포병의 나라 이 미국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미국의 영광을 다시 대부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우리를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를 조국을 떠나 이미국 땅에 보내고 이미국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한인 백성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지금 크리스찬 비전에 우리 주님이 세운 게 나라 살리기 1000번제가 아주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오늘 아마 교회 공지방에 올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크리스찬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각 그 기독 뉴스 신문에 막 그냥 막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제 뭐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기자들은 요구한다고 써주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이거 벌써 몇 달 전부터 요구하는 걸 그걸 내가 바빠서 못 썼는데 집회도 가고 부흥회 배단이 간다고 제가 못했는데 이분들이 독촉을 해서 그래 지금 제가 막 작정을 하고 시간 내서 썼어요. 예,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제가 여러분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쫙 서면서 정말 이 거룩한 중보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순수한 거룩한 중보기도 예수 사랑을 안고 십자가 사랑을 안고 고국과 미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쇼맨을 하려고 그런지 기자들은 벌써 압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303일째 여러분 누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미국 땅이 회복되어 이 거룩한 나라가 마지막 대부흥의 두 기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산제사로 바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과 불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을 통해 신문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준비한 나라,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요, 동방의 먼 나라에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이것을요 한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도록. 로마서 10장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게 하려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게 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시게 하도록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줘. 세계 50개 50개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텍사스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영적인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게 하는 나라가 됐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스라엘에서부터 해돋는 데는요 그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해돋이 할 때 세계 기자들이 그쪽에 다 가서 해돋이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몽골 소련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서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그 나라를 위도해서 해돋는 곳 뉴질랜드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뭐 천사가 날개 갖고 달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성령 충만 받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뒤에서 후방부대 미사일 부대가 누구냐?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아주사 대부흥의 불길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붙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이 기도의 불꽃이 대부흥의 아주사 대부흥의 100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대지진을 일으키는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돌아온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부흥에 바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 이슬람들이 돌아오는데 제일 많이 돌아오는 숫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의 복을 주리라. 개인이든 가족이든 나라든 교회든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부흥을 위해 외치고 돕는 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외쳐 구하라. 너희들의 모든 죄업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대부흥을 주신다 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에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에스겔 39장 2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공격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대부흥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실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 복음 전가하는 모든 시대가 다 6,300개 방언의 복음이 다 증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문서화돼서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냥 용이 핍박하니까 급히 실어 날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계시록 12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수리 나라. 새 독수리 상징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어빈 벡스트라고는 유명한 예언자는 미국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돕기 위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로 넘어가지 않는 두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에 아멘 합니다. 마지막 이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저와 여러분 이 1,000번째 나라 살리 기도에 참여하는 한국 땅, 일본 땅,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대부흥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옵니다. 후 3년 반 그 전에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영광의 환희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에 넣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 다음 천연왕국, 새하늘 새 땅, 영광의 날이 펼쳐집니다. 이 마지막 때의 머두셀라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우린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팔수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시편 123편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죄 지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지옥이 우리 인명이에요.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살리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라. 역대하 20장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오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야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일 덕과 들판에 성가대 예복을 입은 사람 노래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칼과 창은 버려놓고 성가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노래하는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적군들을 서로 치게 함으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전멸시켜 버렸대요. 이 놀라운 법회간 승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찬양할 때 일어난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달려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스데이스, 그것이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 헤프사토 오르만지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하며 지켜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4절입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자, 여기에서 평안한 자의, 이게 무슨 평안한 자의 조소가 무슨 뜻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하슈아나님이에요. 하슈아나님은 부유한 자, 마음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보니까 평안해, 이런 자와 그들이 조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종들을 향해. 교만한 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힘 있는 권세가 될 수도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심령에 넘칩니다. 상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상한 마음을, 분인나 때문에 상한 마음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국난을 당해 18만 5천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대신들 불러놓고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굵은 배를 입고 나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대적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죽을 병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평강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국 땅을 바라보며 미국을 바라보며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눈물과 상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